방송사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참석은 못했지만은 이 자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연사들이 하는 얘기를,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의 연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비란 목사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되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것이냐, 공권력에서 해결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이 할 것이냐,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느 태극기 집회에서 운명을 나눌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바꿀 수 있다, 군인들이 바꿀 수 있다, 일찍부터 그것을 부인해 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은 태극기 집회에 의해서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태극기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만 남기고,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느냐, 이런 숙제를 현실적으로 던졌습니다. 이 숙제는 잠시 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태극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당이 압승을 하든 야당이 압승을 하든 우리나라의 운명은 그 정치권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듯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얼마 전에서 참수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주고 드려왔는데 3월 말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미 이제 데드라인을 넘기고 오늘, 내일, 매일매일이 바로 D-Day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서 김정은이 참수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정권이 끌어내리자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온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에 비슷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던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 오라버니 이름은 나사로이고 두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다 가다 틈만 나면 들리는 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제 오라버니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심각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보내신 자 나를 위하여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영광하면 뭔가 빛과 번쩍하고 글로리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이 일은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줄곧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대학문 연설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냐, 다시 새로운 나라로 회복하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극기 주체 세력에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2, 300명을 끌어모으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거기에 모인 태극기를 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 되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처럼 길러왔습니다. 세뇌시켜왔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당에, 어느 태극기 주체 측에 메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정말로 태극기를 흔들어 왔다면, 주체 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왔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는 이제 더 열심히 모여야 하되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더 이상 주체 측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일 모레면 선거도 끝날 텐데 이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 선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당이 되든 야당이 압승을 하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전혀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은 이 정치판 구조가 무엇입니까? 찬탄파가 있고 사탄파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종북주사파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몰려들 텐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들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권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미국과의 현면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에 포기란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래 큰일 났구나, 금방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지체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지 않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사랑했다, 나사로도 사랑했다. 사랑하는데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다 잔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살리실 수 있고 말고요. 이 우주를 지어 만드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모순된 말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모순된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얘기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이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죠. 사람이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반 죽게 됐고 거의 공산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주최 측에 와달라고 이런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곳은 많았지만은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이런 힘의 이용물은 됐지만 그들이 정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그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방송은 즐겨 봅니다. 변희재 워치타임인가요? 변희재께서 참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먼저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정확하게 전부 다 폭로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만나면 악수라도 해드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결정적인 자료를 얻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등록까지 했다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정치권에 기웃거릴 때가 아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앞장서야겠다 하는 이 애국심 하나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박근혜 팔애를 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주최 측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선거진에 기웃거리고 비례대표 하나 얻을까 해서 크게 기웃거리고 대한문을 빠져나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극기 이 세력을 한 군데 모아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애국을 위한 힘으로 만들었다 한다면 폭발적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파 태극기 주체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야말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만들고 다른 집회를 비난하는 바람에 사분 오열되어 버리고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변희재 그 대표님께서 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더군요.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얼마나 큰 애국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태극기가 한 곳에 전부 다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애국하고 전혀 새로운 애국운동을 한다면 이 문제가 순순히 풀릴 것입니다. 잠시 말씀이 옆으로 나가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는데 저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없지,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성장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증거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매장 문화는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시니까 동굴 속에 나사로가 시체로 있고
정말 썩은 냄새가 나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돌을 옆으로 제껴놔라. 돌을 제끼겠습니다. 돌을 제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썩은 송장 냄새나던 이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얼굴에 붕대를 감고 몸을 칭칭 감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죽어버린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왜 잠자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태극기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경찰, 법원, 이런 공권력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꽁꽁 매여 있습니다. 또 전교조가 꽁꽁 매여 있습니다. 민노총이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질식할 상태입니다. 누가? 자유대한민국이. 그래서 여기 말한 이 나사로는 바로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태극 집회가 곧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청와대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큰 단초를 변희재 대표님이 제공을 했지만 아마 이것은 미국에서 모르겠습니까?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말고요.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요. 이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점령한 불법 점령을 미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마 정권 교체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화려하게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태극기 이 혁명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뭘 해야 하느냐? 전교조를 그냥 두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 전교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대, 공권력, 이런 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들을 그냥 두고 박근혜 대통령만 청와대로 오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이거 꽁꽁 묶여서 공산화 될 뻔했던 이 밧줄들 전부 다 예수님 말씀처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담당해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우리 태극기 주최 측에서 많은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사실상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각을 만들어서 변희재 같은 분, 또 뭐 국방에 능한 분, 또 전교조 교육에 능한 분,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거듭하고 좀 고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바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이런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뽑아놨던 자료라든지 의견, 이런 것을 좀 제시해 드린다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애국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선거 끝나면 아마 흐지부지할 주최 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청자분들이나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실 분이나 또 태극기를 모으신 분들, 좀 주최 측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자기의 이권을 버리고 정말 나라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는 이 흥국 일념으로 태극기 집회를 좀 주최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곧 4월 들고 선거 끝나면 집회가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지식층들도 그 힘을 얻은 태극기 반열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벗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해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 세계 정부 세력 글로벌 리스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항상 상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저 글로벌 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위기에 몰릴수록 암살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한 모습으로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